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은 고독과 침묵, 굶주림과 시험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훈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기대할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세우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준비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징벌과 고난, 인내와 준비,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40일은 비록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확실히 경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초조한 순간에 예수님처럼 조용히 홀로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는 고의적이고 교활한 파괴자이며 거짓과 분열의 원천인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셰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마음과 뜻과 힘에 관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40일 금식으로 지극히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인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결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생존보다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는 제사장적인 시험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거룩한 자리를 자기 영광을 위한 무대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내 모든 길에서 라는 중요한 구절을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도록 압박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사람들은 그 극적인 장면에 열광하며 그분을 메시아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단호하게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나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곧 증거임을 믿고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말은 마치 세상의 권세가 모두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일 뿐입니다. 이 유혹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한 통치, 순종 없는 성공,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는 왕국, 겉보기엔 화려하고 빠른 길 같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뜻에 굴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없는 영광은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를 거절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순종과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물러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분을 수종듭니다. 그것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하늘의 확증이었습니다. 광야는 고요하지만 거칠고 비어있는 듯 하지만 너무도 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시대와 모습을 달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건이 아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었고 순종이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이 시험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재물과 명예, 성공과 지위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에 몰아치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로 서 계십니까? 오늘의 묵상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 공유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일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을 담은 찬양, 광야의 승리자와 함께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